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 여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은 이 복음을 미련하다 보고 또 조롱하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갖는 그런 경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눴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목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해결받고 보다 이 땅의 삶을 좀 더 웰빙의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보다 행복하고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문제 해결을 받는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하여 복음을 믿는 것이요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곧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이 중요성을 왜 모르는가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설 수 있다라는 것, 선다라는 이 중요성을 모르는가? 어쩌면은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감격도 적어집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 그러는데 저런 구원을 꼭 받아야 되나? 라는 의심마저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또는 신앙을 갖는 관심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활의 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갖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그의 복음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교회와 반대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에 대하여 감격을 갖지 못하고 또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갖지 못하고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의,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의의 이 존귀와 이 영광에 대하여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한번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감격스럽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것만큼 내 인생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 구원을 나는 자랑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미지근한 마음이 들거나 잘 모르겠거나 크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까지 봤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세상 앞에서 자신이 소유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의의 방법이 나타났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어쩌면 이 복음에 관한 핵심의 핵심, 에피스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 두 절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 다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서 오늘 18절 이후부터 로마서 11장 마칠 때까지, 우리 지난 금요일날 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을 누가 헤아리며 그의 길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의 그 깊은 내용을 다룬 후에 마치 지난주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한 것처럼 그 끝에 또 한번 복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면서 복음의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복음을 아는 신자들의 삶의 마땅한 윤리, 거룩성, 성화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하는 시작점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의 이 위대함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꺼내든 키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다시 말하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전히 처음부터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만 복음의 영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제 이렇게 진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마디로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냐?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다 하면서 여기에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죽음이죠.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뭐냐? 바로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곧 영원한 궁극적인 사망, 궁극적인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육체의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궁극적으로 끝에 받는 그 사망,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죄인들이 당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성경은 그것을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죽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육체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죽는다 할 때 이 육체의 죽음은 그 질병으로 얻는 고통도 같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을 때에 육체가 겪고 있는 고통도 같이 죽어버려요. 멈춰버리죠. 예를 들면 암으로서 고통당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 암으로서 이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육체적 죽음과 함께 암 고통도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육체의 죽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노에서 말하는 이 멸망, 이 영원한 죽음은 그 고통이 죽음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고통과 함께 이 육체는 멈춰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죽으면서 이 육체의 고통은 멈춰지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죄악으로 오염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은 안식이 없습니다. 죽어도 안식이 없는 영혼입니다. 여전히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혼입니다. 온갖 악으로 가득 찬 영혼의 상태입니다. 기쁨도 감사도 모르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만 죽을 뿐이에요. 분노와 악의와 고함만 가득한 영혼, 그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나중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만나서 온전한 제 인격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어쩌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고함과 온갖 악으로 가득 찬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영혼, 감사와 기쁨을 모르는 영혼으로 다시 자기 육체를 만나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아까 말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죽음의 고통은, 우리 육체의 고통은 이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만, 끝나버리지만, 이제 이 심판으로 받는 이 고통은요, 사라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유황불에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몸도 어떤 몸입니까? 죄로 가득한 몸이 돼서 영원히 타는데, 이 불에서 타는데 타서 소멸되거나 타서 뭐 감각이 없어지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뜨거움과 그 불의 고통을 죽지 못하고 영원히 당하는 그런 고통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고, 그게 그들에게 멸망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 고통. 그들은 그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지옥 불고통, 죽지 못하고도 영원히 죽지 못하고 당하는 그 고통에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진노 아래에 지금 있어요. 다 그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이 지옥 멸망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까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또는 이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선한 자들을 죽이고 삼키기 위하여 악인들이 꿰는 모든 괴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그 악인들이 다시 빠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괴계에 그들이 잡혀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의의 백성들을 그 악인으로부터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냐면, 세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우리 24절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한번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26절도 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8절을 볼까요? 28절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는 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내버려 두심.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악한 사람들의 이 행태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리석고 또 악으로 막 흘러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로막고 멈추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자기 악과 자기 미련함으로 계속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의 악함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볼 때 이 세상이 악하고 또한 막 폐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발걸음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 막막한 이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혹여나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 이렇게 악하게 나가는 걸 그래 두셔도 되는 건가? 이런 의심 또는 낙심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들이 그렇게 악하게 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 치닫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즐거움과 쾌락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데 하면서 오히려 저들의 악인의 즐거움과 어떤 쾌락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또한 성도들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납니다. 저 세상이 저렇게 악하게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내버려 두심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결국에 아무 소망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악한 세상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을 여러분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된 것을, 하나님의 신자가 된 것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의 진노는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의의 심판은 있으시고 내일도 앞날 미래도 하나님의 의의 진노의 심판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또한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먼저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게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해방,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혼으로 다시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죄가 없는 영혼으로, 그리고 죄가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시기도 악도 모르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혼의 상태와 몸의 상태로 지옥불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영원한 구원이죠. 또한 두 번째 진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죄에 따라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따라 죄 그대로 우리를 책망하거나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그 죄의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이 죄와 죄과와 죄의 형벌로부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주님은 그 믿음의 그 구함을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과에서도 죄의 형벌로부터도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도 저와 여러분은 해방이 되었어요. 세상은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있지만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주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진노가 무엇이죠? 내버려 두심.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막아서십니다. 더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실수하면 가로막습니다. 더 멸망하지 않도록.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라고 말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뭡니까? 버려진 자식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는 거예요. 매도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나 버린 자식은 잘못을 하든 실수를 하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버린 자식의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가면 돌이키도록 책찍을 대하시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장하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제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고 잘못하면 막대기도 때리시고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헤매다가 넘어지면 지팡이로 건져주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이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적은 이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맹렬한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실수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될 거야, 남편 잘 될 거야, 질병에서 그 치료받을 거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실수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지난주도 말했고 오늘도 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웰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의 소식이다. 그러니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해방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제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남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버려진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 가운데 살며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간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흉한 그 죄인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나타냈던 반응들이 뭐였었다고 나왔죠. 지금 남편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하고 또 의붓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정말 흉측한 죄인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결같이 다 욕을 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게 인간으로 태어났지? 그렇게 욕을 하지만 그럼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도 마음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살인했고 수많은 사람의 시체를 유기할 정도의 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확인했잖아요. 저 멸망을 당하는 또 멸망을 당해야만 될 것 같은 저 죄인들과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저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할 것 같은 그런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무슨 공로로, 무슨 자격으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지금도 삶에서 실수와 허물 대로 책망받지 않고 용서받고 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이 구원의 감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 우리의 죄와 이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 형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가 벗어나게 된 이 근본 원인,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도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참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여러분,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의의 법칙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와 함께 진노하심을 예수에게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시고 진노에서 벗어났다 말씀하시고 심판에서 벗어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았으나 이것은 쉽고 가벼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을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이 나시는 성도님, 그 눈물의 내용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너무 감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두렵게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경험이 증거하는 거고 성경이 증거하는 건데 신자들의 경건한 삶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성경 검색어로 검색해 봤더니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오는지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몇 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신명기 말씀.
욥기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으시니. 시편도 말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말라기에서도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라기에서 말씀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라는 사람에게 내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니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리라. 레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근거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 경건함이 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이루세요. 그러나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결코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운 분으로 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은 반대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한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두려워한다. 만만하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한다? 하찮게 생각한다? 맞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방금 반대말을 살펴본 것처럼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무겁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거운 분으로,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중요한 분, 무거운 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건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 삶을 경건함으로 묶어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난 존재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믿으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진노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경험하여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복을 다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났고 어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무거움과 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삶을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며 죄악을 멀리하고 정말 성실한 신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과 능력 있는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